25장 1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긴 넷째 해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줄곧 들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줄곧 전해왔던 메시지는 회개와 그리고 심판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시기가 점점 이르러 가고 있었고 그 정점에 달한 시기가 언제였냐면 여호야김 4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4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죠. 여호야김 4년은 느부갓네살 왕 원년하고 연결되어져 있고, 그리고 25장 3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이후에 23년 동안의 사역과 연관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한 그 끝자락에 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작해서 23년 동안, 그러니까 여호야김 4년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에 대한 선언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심판의 끝자락, 이제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기가 바로 이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래서 25장 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즉 여호야김 4년, 느부갓네살 왕 1년, 예레미야의 사역 23년, BC로 말하면 605년 이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 일어났던 전쟁이 애굽 바로 느고와 느부갓네살과의 전투인데요. 이것은 605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라고 해서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느부갓네살이 이깁니다. 그로 인해서 중동권의 판도가 바뀌게 되죠. 그동안에는 그렇게 팽팽한 균형을 이루었다면 이제 이 바벨론이 모든 이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어지고 현실로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것이 605년, BC 605년이고 여호야김 4년이고 느부갓네살 원년, 그리고 예레미야의 사역 23년째 되던 해라 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워진 심판이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그 심판의 내용들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에게 포로로 70년간 잡혀갈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포로로 70년간 붙들려가서 거기서 생활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예언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김 4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동안은 조금 두리뭉실하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면 이제 여호야김 4년에는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북쪽 세력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와서 이렇게 심판을 행하게 되는지까지도 선포하고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들으면서 여호야김은 매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기만 하면 꼴보기가 싫었고, 그리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야기에 동조하는 사람들까지 다 싫었던 것이죠. 사실 다른 예언자들은 주로 어떤 것을 예언하냐면 잘 될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리고 토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절대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고, 또 좀 위험을 당해도 빨리 회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야김은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였습니다. 우리아를 죽였고요. 그리고 애굽에게까지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 있었던 악볼의 아들을 데려다가 처형시키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야김이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왕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야김은 들으려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하고 그 두루마리 책을 바룩에게 받아 적게 해서 그리고 그 두루마리의 책을 성전에 가서 읽게 됩니다. 그런데 갈기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공격할 기미가 보이자 여호와김이 아주 국가의 위기적 상황이 닥쳤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제서야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되어지는 고관들이 나왔고 그 고관들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이렇게 숨겨두고 그가 전했던 그 두루마리의 그 예언의 말씀들을 다시금 왕에게 전하게 해서 왕이 그것을 읽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왕에게 여호와김에게 이 말씀을 가져다가 읽게 하였더니 그 읽을 때마다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칼로 찢어서 화롯불에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26장과 그리고 36장은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26장보다는 25장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6장의 36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36장 1절 3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4년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임하였다 이르시되 여러분 여호와김 4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25장의 이야기와 36장의 이야기는 같은 시대에 같은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여호와김 4년의 때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나 여기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4절에 가서 보면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이렇게 바룩을 불러다가 이것을 다 기록하게 하였고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을 들고 가서 성전에서 고관들 앞에서 이것을 읽게 합니다. 고관들이 이 두루마리에 쓰여진 예언의 말씀을 듣더니만 이건 큰일이 났다 생각되어져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기고 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바의 방에 두었더니 이것을 왕이 여우디를 통해서 가져다가 읽게 됩니다. 이렇게 대신들 앞에서 이것을 읽는데 읽는 족족 칼로 찢어 그것을 화롯불에 던졌습니다. 이것이 36장 23절입니다. 여우디가 헌업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족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호와김의 행위는 그들에게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희망을 불에 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그들의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써서 두루마리에 써서 그것을 그들이 읽고 글로 남겨서 확인하고 실제임을 듣고 그리고 돌이켜 그들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두루마리를 읽는 순간 족족 찢어서 불에 태워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직 전격적으로 심판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의 침공과 함께 이 BC 605년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입니다. 그때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함께 잡혀갔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이 눈앞에 있지만 그러나 25장과 36장을 연결하여서 우리가 함께 읽다 보면 아직도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25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여호야긴 4년, 느부갓네살 원년, 예레미야의 사역 23년, 그리고 갈그미스 전투, 그리고 BC 605년은 그래서 너무 중요한 시기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담겨져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 25장, 26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BC 605년의 이 지점에서 다시 성경을 보는데 25장에 605년이었는데 26장에서는 다시 여호야긴 1년으로 돌아갑니다. 26장 1절 44년 뒤로 돌아갔죠.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긴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그러니까 여호야긴 1년, 다시 말하면 BC 609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 26장은요 25장의 사건과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의 이야기죠. 그것도 한 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4년 전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어질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해 놓아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26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간곡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호야긴 1년, 이때만 해도 예레미야는요 심각한 상황들을 다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25장만 해도 시드기야를 통해서 결국 멸망의 시기까지 가기 전에 약간의 시간이 남아있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그러한 때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셨던 것입니다. 이 심각한 상황들을 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고 이야기하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살아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해로 우리는 26장을 읽어야 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6장을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은 매우 심각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동안의 예언은 조금 큰 그림의 두리뭉실한 그러한 이야기였다면, 언젠가 북쪽에서 올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어떻게 멸망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말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더 정확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질 것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에 들리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26장 9절을 말씀해 보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고관들이 이 말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딱 듣게 됩니다. 근데 두 가지로 정확하게 깨닫게 되죠. 하나는요, 성전이 실로같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실로는 어디냐 하면 저도 이번에 가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예배 처소로 삼았던 곳이 실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궤는 모두 다 실로를 통과해서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법궤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처럼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보면, 예레미야의 이 당시에 보면 실로가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예배 장소인 이 성전이 실로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성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 전체가 다 황폐하여서 주민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북쪽의 나라로 인하여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이 성이 황폐해질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가까운 이야기인데 자신의 이야기로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별 위기로 느끼지 못할 만큼 평화로운 상태였었는데 요시야 왕이 무깃도 전투에서 바로 느고에게 죽습니다. 그죠? 이렇게 바로 느고에게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이 애굽의 왕은 아하스를 왕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왕위에 올려놨는데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3개월 만에 이걸 폐위시킵니다. 다시 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는데 그 사람이 여호야김이죠.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놨지만 사실 그렇게 애굽이 위기를 주는 상황들은 아니었습니다. 즉 여전히 위에는 아수르와 그리고 밑에는 애굽 그리고 그 옆에는 바벨론이라는 이 세 나라가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상황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직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안정도 취할 수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예배나 다른 종교적인 행사를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조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조용한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큰 태풍의 한 눈 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는 잠잠하지만 큰 태풍은 예비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로운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성전에도 가고 그리고 또 토라도 읽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이 성전이 폐허가 될 것이고 실로같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니까 그것도 우리 일이라고 우리 앞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당황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예언의 대상이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예언을 한 장소가 26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언을 듣는 사람은 누구냐?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성전도 있고 우리가 읽고 있는 토라도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들을 사람들한테 말해야지 이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하니까 당황스러운 것이죠.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실로같이 될 것이다. 성읍이 폐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26장 8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예배자들에게 예언한 것이고 그 예배자들에게 이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고 못된 짓을 하고 나쁜 놈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외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삶의 평화도 있고 그리고 형식적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름대로 헌신한다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성전이 실로같이 될 것이고 이 성읍이 황폐해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니까 그들은 분명히 무언가 잘못되어져 있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를 뿐 그들은 이미 심각하게 썩어 있었던 것이죠. 무언가 분명히 잘못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도대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일까요? 왜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26장 9절 말씀해 보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죠.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라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회개할 것에 대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 해법이 26장 1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첫 번째로는 너희의 길과 행위,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삶의 행동 자체를 이제 바꾸어라.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오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성전도 있고 토라도 읽고 나름대로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자체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목소리도 청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나서 그들은 그 설교대로,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말씀대로 그들은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모든 일들도 잘 풀려서 좀 안정된 것 같은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도대체 문제입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동하지도 않고 껍데기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내면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이제는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배가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라의 상황도 괜찮았습니다.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것이 위기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예배와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예배와 성전, 예배의식, 그러한 것들을 초점 맞추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착각하고 있어요. 무엇을 착각하고 있습니까? 예배당을 지우고 멋진 예배당을 만들면, 그러면 교회가 근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근사해야지 교회가 근사한 것이지. 성도가 멋있어야지, 그래야 교회가 멋있는 것이지.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그 교회가 멋있는 교회지. 이렇지 않은 교회들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 진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한 것입니다. 성전도 멋있게 있고 말씀도 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레미야가 위기라고 하니까, 지금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조금 지나면 다 멸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걱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건물의 화려함이, 정교함이, 예배 순서가 아름답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이곳은 건물이 아니라 두세 사람, 믿음의 사람 두세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다. 이런 마음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면 주님도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이고 그들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야긴 1년 이스라엘에게는 성전도 있었고
그들은 예배도 드리고 있었고 그들은 토라를 읽고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서 떠난 악한 길로 들어선 그러한 상태. 근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이때라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에서 우리는 그 이야기의 기대를 찾을 수 있습니다. 2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전줄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는 말을 썼어요. 혹시 아마도 그들이 돌아온다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기대입니다. 여러분, 정해졌지만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멸망이 계획되었지만 하나님이 멸망대로 그들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혹시 잘하면 거두겠다는 말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했던 뜻을 돌이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우셨지만 그 뜻을 돌이킨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도 강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모세가 하나님께 막 따지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계획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했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따지는 그 우리 또 생각을 바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 같아요. 진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각성하면서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너무 물릅니다. 마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아요. 우리 옛날에 많이 들었죠. 참 잘못하면 너 이 자식, 너 내 자식도 아니야. 당장 나! 다시 들어오지 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가서 펑펑 울죠.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요?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울다가 들어갑니다. 어딜 들어와! 소리를 치고. 그런데 엄마는 이야기해요. 저녁 안 먹었지? 그런 애는 바꾸주면 소리를 지르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아빠는 어떻게 들어가요?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고.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뭐 하잖아. 그게 끝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늘 소리만 뻥뻥 쳤지 실제로 심판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혹시라는 말에서 우리는 더 자세히 기억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1년은 가능성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라는 말은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이 있을 때 돌아섰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이제는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시점이 있어요. 이제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시점에 스톱할 수 있는 그때에 우리는 스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품고 있지만 거절할 수 있을 때에 거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호와 긴 1년이라는 시기는 바로 이때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지만 이제 끝날 때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돌이킬 수 있는 때입니다. 이제라도 마음만 바꾸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는 말로 다시 용서할 것을 말씀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시기를 막고 있으면서도 끝날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해도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담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심각성을 알지도 못하고 무감각하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돌아올 때고 지금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때가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여태까지는 온전치 못했고 여태까지는 내가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지금 돌이킬 수 있는 이때가 행복한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이 비참한 것입니다. 돌아오지 못하는 것, 돌아올 마음이 없는 것, 돌아올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불행한 것입니다. 이미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포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그 비참한 시기, 그 시기가 오기 전에, 그 시기가 이르기 전에 여러분 지금이 구원받을 때, 지금이 돌이키고 지금이 돌아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굴 만나든지 지금 예배하러 가자. 지금 돌아가자. 지금 기도하자. 하나님께 지금 나아가자. 지금 우리의 죄를 끊자. 지금 우리의 잘못된 행실들을 버리자. 그리고 다시 시도하자. 다시 새롭게 살아가자. 언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렇게 돌이키는 길에 우리가 들어설 수 있다면, 그래서 다시 믿음의 길로 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